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과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10절로 갑니다.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갈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리까 하니. 다같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였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면 꼭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목사님들께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인사했답니다. 목사님이 목사님께 인사한 말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참 쉬운 것도 이만큼 쉬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세계 역사가 사람들의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기로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요 전도입니다. 전도로 나타난 역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선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의 역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전도의 역사요 선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 삶은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교적인 삶을 살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전도적인 삶을 살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그 병을 고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한번 소개하면서 우리 선교는 어떤 선교가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전도적인 삶을 살았던 한 소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소녀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름 없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없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이 소녀의 말을 나아만 장군이 듣고 왕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니라. 포로입니다. 그의 말은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복음입니다. 이 여인은, 이 소녀는 포로였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 친척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삶의 주인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앞에 서면 만사 해결받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성실한 자였습니다. 본문에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한 계집종입니다. 작은 여종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방부 장관 중 되는 그 여사가 그 계집종의 말을 듣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말단 사원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신임을 얻어야 그 말을 신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계집종, 아주 작은 소녀는 주인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충실하고 성실한 자였습니다. 또한 나만의 가정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작은 소녀의 말은 신앙의 말이었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이 아니고 신앙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살리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소녀의 말은 위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신앙인의 말, 사랑하는 말, 섬기는 말, 돕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신앙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사람을 헐뜯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말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의 시대에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 아람 군대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그만 계집종은 믿음으로 아람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무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무력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지역과 그 장소를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우리는 살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삶입니다. 죽은 가정을 살리는 삶입니다.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는 삶입니다. 황폐해져가는 세계를 살리는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메르스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 공항에 들어오는데 열감지기로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메르스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서민들 살리기 정책을 위해서 정치가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라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가정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개인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국가인 이 나라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타율 종교라 얘기합니다.
나의 규율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규율에 의해서 사는 타율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타의적 삶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나 중심의 삶을 삽니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에 들어 2주 됐습니다. 2주 된 사이에 문화적인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요 며칠 비가 왔는데 베트남도 비 오는 나라인데 한국에서 내려오는 비를 제가 20년 전에 겪었던 비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 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앞만 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생활이 아닌 타인 중심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삶이요 선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많이 하면, 많은 행동을 하면, 많은 섬기면 많은 상급을 받고, 내가 하는 행동과 반응이 적으면 상급도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나라에서는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하늘나라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살은 자만이, 살아있는 자만이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은 자 살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숨이 끊어진 자 살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삶입니다. 저는 베트남에 20년 살았습니다. 제가 1995년 10월 이 자리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을 나가는 신생아입니다. 이제 1살짜리입니다. 모유가 필요합니다. 모유를 공급해 주야 됩니다. 우리 선두교회가 저희 엄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선두교회 기도가, 선두교회 후원이 저를 자라게 하고 베트남 선교를 자라게 합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우리 베트남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예, 베트남 사역 20년입니다. 이영식, 김연아. 1995년 10월 15일 이곳에서 파송 예배를 드렸고 1995년 10월 21일 김포공항을 통해서 베트남으로 입국했습니다. 처음 95년 10월부터 2000년까지는 언어 연수를 했고 언어 연수 기간에 IMF를 만났고 IMF를 통해서 한국어 강의의 길이 열렸고 또한 대학생들을 모아서 학사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21년도에 원하지 않던 새 터미널을 돕다가 제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27일 다시 베트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방 전도자 훈련을 하게 하셨고 또한 신학교를 하게 하셨고 지역에 신학교 분교를
하게 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축되었고 또한 교회가 개축되었고 또한 베트남 복음에 쓰임 받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지방 전도자 훈련은 거의 한 300명 정도가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고 그 졸업한 학생들을 통하여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게 되고 주일학교의 대표적인 사역은 여름 성경학교를 200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을 하고 나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교사 교육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최대 400명이 모여서 어른 수련회를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009년에 꼰덤이라는 지역에 산간 지역인데요. SBS 분교를 설립게 하시고 작년에 2014년도에 1기 23명이 졸업하고 2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교사 교육을 1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확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52주 계단 공과를 만들게 하고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개발하여서 보급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계를 품은 어린이인데 저희는 4년을 주기로 해서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이렇게 4년을 주기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배우고 배출되는데 13명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5년 5월 15일 제가 종교인 종교활동 신청서를 베트남 정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센터를 통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비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약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고 심지어 400명이 모이는 곳에 내가 아무리 눈을 가리고 서도 400명이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보고 있고 더 이상 베트남 교인들도 비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베트남 교회가 저에게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서 종교인 종교 활동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베트남 교인이 저의 말을 듣고 저를 필요로 하고 저를 보장하기 위해서 확신합니다라고 담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보증인 역할을 해서 지금 종교인 종교 활동을 신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에는 제가 찾아가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모이는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공식적인 종교인의 종교 활동이 허가되면 제가 앉아 있으면 모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짓고 있는데 베트남인들과 함께 베트남 교회와 함께 짓고 있습니다. 몇 평인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책을 만 권 소장하고 앉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모여서 60명에서 1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또한 세미나 할 수 있는 60명 정도가 교사가 모여서 세미나 할 수 있는 공간을 3칸으로 나누어서 짓고 있습니다. 총 경비 4만 5천 불을 예상하는데 우리 베트남 교인들이 3만 불을 헌금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1만 불 정도가 부족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베트남 GDP가 3천 불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베트남 성도들이 헌금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이 활성화되고 하나님께도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만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만의 부인을 들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는 말을 나만 부인에게 말합니다. 나만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요즘 세계는 남편이 병이 들거나 부인이 병이 들면 헤어지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둥병, 불치의 병에 걸린 남편을 사랑하고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선서합니다. 언제까지? 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그 선서는 사라져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나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 선교와 우리 선두교회는 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 줄 믿습니다. 선두교회가 베트남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명령에 따라 우리 베트남 선교에 매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 함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베트남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우리 함께 사랑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살리는 삶, 그 삶은 사랑하고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이 살리는 삶에 함께 동참했던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아람 왕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나아만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듣자마자 하는 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갈지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봐도 문둥병을 아는 사람이 정치인이 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둥병을 알면서도 국방부 장관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얼마나 신임하고 사랑했기에 문둥병을 아는 사람에게 국방부 장관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이는 신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선교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우리는 믿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선두교회가 함께 해왔습니다. 20년을 해왔습니다. 제가 파송받아 나갈 때 우리 조석의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영씨가 가서 잘 살아라.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잘 살아라. 잘 사는 게 선교다. 저는 잘 살았습니다. 그 돌보심.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하셨고 저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살리는 사람 13절에 보니까 나아만의 종들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말씀을 받고 행로에 착오를 일으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지위가 있는데 왕의 친서를 갖고 왔는데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7번 가서 씻으라. 이게 되냐?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자. 자기 생각은 사망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돌아갔으면 병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했던 종들, 그와 함께했던 사한들이 권유합니다. 7번 씻는 일이고 뭐 힘이 드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했으면 했을 텐데 나아만은 그 권유를 듣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권면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또한 바른 선교입니다. 살리는 선교, 살리는 삶입니다. 이 일을 우리 선두교회가 해왔습니다. 매년 보고서를 요청하십니다. 2번씩. 이것은 선교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채찍질입니다. 되돌아보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느냐 되돌아보라 이겁니다. 이 일을 총회 선교부가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면 say okay, no
하고 대답이 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권면해주고 권면을 받을 수 있는 동역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선두교회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살리는 삶,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나아만에게 축복합니다. 왜 평안히 갑니까? 병을 고침받았는데. 엘리사는 나아만의 그 현실적이고 종교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평안히 가라. 나아만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고침받고 나니까 하나님 외에는 원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자세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돌아가면 내가 림몬의 당신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로 하나이다. 아람 왕이 림몬 신상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 항상 함께 대동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몸을 굽혀 섬겼습니다. 내가 나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없습니다. 기간을 주십시오라는 엘리야 선지자는 평안히 가라. 기다려주마. 언제까지인지 기다려주마. 너의 신앙 고백대로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해놓고 말씀을 전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재능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 편에서 기다리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선두교회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파송받아 나갈 때 저는 선교사로 지목받고 훈련시켜주고 파송시켜줬어요. 선두교에서 심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보에는 항상 선교사 교육자란에 부교육자 밑에 선교사였어요.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저는 선두교회 부교육자다.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자란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저의 마음은 저는 선교사 선두교회의 부교육자. 언젠가 제가 돌아오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기다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선교사인가요? 어디가 선교지인가요?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이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입니다. 이제는 다문화 시대여 세계가 일일권에 들어와 있는 시대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에게 전할 수 있고 외국인에게 전할 수 있고 한국어로 전할 수 있고 영어로 전할 수 있고 다른 언어로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여 전도지입니다.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학교가, 나의 마을이 선교지여 전도지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 성장한다. 자기의 나라와 자기 백성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베트남에 가지 않지만 베트남인에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활 선교사라고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응이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명령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옛날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의 어명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약을 받고 왕에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으라라는 명령을 받고 은혜가 만극하다라고 인사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갈 수 없어. 내 생각으로 할 수 없어. 내 생각으로 이것은 아니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이 내 생각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살리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20년간 베트남 사역이 소극적인 사역이었다면, 베트남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사역이었다면, 이제 2015년 지금 이후로부터는 적극적인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정부가 허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 백성이, 베트남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역에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탈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두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두교회와 함께 베트남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